네, 안녕하세요. 11월 30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이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2장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마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도신경의 제 마지막 구절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구절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요약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바로 이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통과 죄사함을 믿습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바로 사도신경의 마지막 구절은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흔히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혼의 불멸을 믿습니다.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영혼과 육신이 구별되는 것,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될 때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낙원으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음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의인의 영혼도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악인의 영혼도 영원히 살지만, 그러나 죽은 후에는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이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이것은 이제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알듯이 아주 깊은 그리고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이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둘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리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말이기보다도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인식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한 대 때리면 여러분들은 왜 때려 하면서 금방 반응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프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리 때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켈빈은 그의 대표작인 기독교 강요에서 그 서론에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지식 중에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이 위에다가 제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역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이 똑바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은 선도 똑바르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은 선도 똑바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선이 똑바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그은 선들은 다 그와 같은 것이죠. 이 선이 똑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면 자를 갖다 대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하여 더러워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대낮에 사물을 바라보면 내 시력이 괜찮네 라고 생각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리하던 시력도 그 시력으로 태양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시력은 흐려지고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나를 볼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 자신을 가지고 갈 때 내가 가진 의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의 죄성도 깨닫지 못하고, 내 죄성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믿음의 필요성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자신의 무지를 핑계삼아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어느 정도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떤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 이후로 인간에게 종교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을 종교로 약한 인간이 고안해낸 산물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종교는 생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이든 아니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자기 마음에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지워버리고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도 마음의 공포를 묵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망상에 따라 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과 인간의 역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인식하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이 자연 계시만 가지고,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요약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이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교회와 장례일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군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영생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볼 수 없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떤가요? 시편 90편 5절에 보게 되면 저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하고 덧없고 아침 안개 같고 마른 풀 같은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유한한 우리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결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신자도 이제 불멸한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록 영혼은 불멸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멸은 영생이 아닌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미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을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거할 때 거기에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것은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영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항상 내가 바라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랬던 만큼 부유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젤리 몰튼이라는 사람이 노래한 대로 우리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사랑스럽고 고귀한 사물들이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즐거움이 어떤 형태로든 더 많아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제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기쁨을 누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에 모든 실망과 고통이 끝나고 모든 부족했던 것도 다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대로 하늘나라에는 없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우리의 모든 요구와 충족들이 그대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접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살게 하시고 함께 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직 완전치는 못돼도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사도신경 강해를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부터는 신약성경의 디모데 전후서, 우리 12월 한 달 동안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강의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